오늘 말씀의 제목은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 포기란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한 나 자신의 내려놓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당신은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라는 지적에 의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며 내 자신이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한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철저히 주님 앞에서 자신의 깨달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그렇게 내려놓은 나 자신을 통해 다른 사람조차도 주님께로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거지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기쁨의 포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자주 보며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에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들의 순종은 기쁨이며 은혜이지 않습니까? 억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쁨의 순종이고 기꺼이 주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것을 내려놓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 포기란 억지로 무언가를 끄집어 내 자신에게 메어 짊어지는 그런 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이어지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과 오늘 본문의 뒤의 말씀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생명처럼 여기는 생업을 비롯한 가족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서 제자의 길을, 그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밑에 있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18절과 20절에 동일하게 표현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버려두고입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그냥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그들의 그 삶의 중심 가운데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마치 이 컵과 같이 그냥 버려도 되고 사용해도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내려놓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람을 낚는 업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받는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권리 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가장 최우선을 두었던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책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가장 처음에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기록해 놓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최상의 하나님께 자신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절대 다른 사람이 내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때 정말 주님의 도구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의 부흥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사건을 사도행전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평생 동안 모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재물을 사도들의 손 위에 올려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기록합니까? 자신이 평생 동안 생명처럼 모았던 그 재물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는 헌신과 순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앞에 권리 포기를 한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할지를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섣부르게 얘기하면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부단히 무릎 꿇음과 주님 앞에서의 기도와 헌신의 순종의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도 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그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중보해야겠지요. 오늘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자신에 대한 권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듭니까?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재능은 애시당초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가 주님께 그것을 바칠 수 있겠냐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주님 내 것이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딱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내 권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제가 선포했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포기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이며 묵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12장 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삶의 제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포기가 바로 삶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오면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오라는 메아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되게 은혜가 되었던 표현이 메아리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야호라고 외치면 메아리가 갔다가 다시 오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면 그 도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내 권리를, 내 입을 닫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면 그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한 가지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음으로써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항상 원천적인 생명으로부터 놀라운 샘물이 흘러 넘칩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당연히 떠오르는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고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생명의 샘물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전을 삼기 위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주고 샀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각했을 때 우리의 입술을 닫고 우리의 불평을 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권리 포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런 삶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가만히 입을 닫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향해 헛소리 하지 말고요.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고요. 그냥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그 모습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그 주님 앞에서의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가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리 포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까지도 책임지시는, 나의 가정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를 깨달아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